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괴물 목소리인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장례식 때 주로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이 오늘 본문을 갖고 종종 설교를 하곤 합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게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제 자식이 죽었는데 이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로서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이유는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병든 나사로는 이런 말을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심각해지자 그들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베레아 지역에 계신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심부름꾼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며칠 동안 가지 않습니다. 그 베레아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베레아 지역에서 더 머물고 계시죠. 그런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은 그제서야 이제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은 아니 잠들었으면 곧 일어나게 될 텐데 왜 깨우러 가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에게 가서 고쳐주지 않은 것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죽게 된 것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앞뒤도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제자들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믿는 자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에 나사로의 죽음은 제자들을 위한 죽음이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마르다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첫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며칠 전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오셨더라면 어쩌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마지막 날이란 이 세상의 끝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부활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사두개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파를 추종하고 있기에 부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호흡을 멈추는 순간 죽어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과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호흡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은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육체는 죽게 되지만 호흡이 멈춘 이후에도 영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잔다라는 말로 표현하시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의 죽음이 자는 것임을 똑똑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셨죠. 그래서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39절에 보게 되면 무덤가에 앞에 서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을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 마르다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니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제 오라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심정은 제가 이해됩니다. 제 오라비를 살리고 싶은 예수님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죽으니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말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르다처럼 예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믿습니다. 다 마르다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믿는 자의 죽음은 자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듯이 우리의 호흡이 멈추더라도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어쩌면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을 향하여 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너희는 다 양 같아서. 며칠 전 엊그저께 성경 새벽 예배 때 이 양에 대한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나온 내용들인데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양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아주 고집이 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체구를 갖고 있지만 양이 고집을 부르면 어른 2명이 끌고 밀어도 움직이지가 않는답니다. 별로 크지 않은 동물인데 어른 2명이 밀어도 아주 끄떡하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이어서 10m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보면서 양을 쫓아갑니다.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 멀리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앞에 거지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양의 뒷꽁무니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 다음 양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더운 여름에는 서로 붙어서 자고 추운 겨울에는 떨어져서 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떨어져서 자야 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붙어서 자야 될 것 같은데 양은 반대로 합니다.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다른 양이 시원하게 자는 꼴을 보지 못하게 너 한번 더워서 죽어봐라. 그 생각으로 양은 여름에 꼭 붙어서 잔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왜 떨어져서 자는지 아십니까? 너 한번 추워서 고생 한번 해봐라. 그 생각을 겨울 되면 또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세고 아주 근시안적이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가 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양이 무엇과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고집이 센 것 똑같고, 멀리 보지 못하는 것 똑같고, 이기적인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고집이 센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인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마르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고집이 세고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고집이 센 믿음을 갖고 있고 근시안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이기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을 교정시켜 가야 됩니다. 마르다가 주님 옆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믿음이었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교정시켜 가야만 합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만을 내세울 리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만이 옳은 믿음이라고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며 날마다 이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을 수정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자기 근시안적인 이 믿음을 갖고 그걸 확신하며 살고 있는지 좀 깨달아라, 좀 보아라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믿는 자의 죽음이란 자는 것임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그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썩어서 냄새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 새로운 믿음을 가져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은 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까지 온전히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죠.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죽음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잠시 잠을 자는 것이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고집센 믿음인지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믿음인지를 인정해 갔으면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유한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정해가는 사람만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깊어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놓음으로 더 깊어져 가고 더 온전해져 가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는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동안이나 기다리셨다가
나사렛에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을 갖다 죽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협한 생각 안에서 우리 믿음을 가둬놓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는, 그리하여 촉촉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믿으며 주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으며 믿음이 깊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